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참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자유를 통하여 바른 사용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복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자유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첫째로 사랑을 위해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유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누군가를 억압하며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자유를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오늘 읽은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자유지만 받은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다면, 잘못 누린다면 도리어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끊임없이 그 자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심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육체의 길을 떠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얻은 자유로 성령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 자유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을 총 15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지면상의 이유이든 시간상의 이유이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5가지 이상의 육체의 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석학자들마다 그 해석은 좀 틀려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육체의 15가지의 일을 가지고 어떤 학자는 세 부류를 나눔으로, 또 어떤 학자는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나눔으로, 많게는 5가지의 육체의 일을 구별하는 주석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나누든 이 모든 일은요, 육체의 일이고, 그 육체의 일은 가정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호색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이 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가정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이와 반대로 부부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찾으며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 바로 육체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육체의 길이기도 하지만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혼전 순결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혼외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로 음행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가정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죄 가운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음행이 죄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호색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육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호색은요, 음행에서 발전되고 더러운 것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서 호색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 호색은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그 성적인 범죄가 부끄러운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단계가 바로 호색의 단계라는 거예요. 음행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그 더러운 것들을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왕이었던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다윗 왕도 이런 음행에 넘어진 자였습니다. 그런 한 번 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그 길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인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습관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퀴어 축제가 대표적인 일입니다.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그들은 퀴어 축제, 문화축제라는 그 이름을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를 앞세우면서요, 꼭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처럼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처럼 또한 차별을 금지해 달라는 것처럼 말하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퀴어 축제를 보면요, 음행이 가득해요. 음란이 가득해요. 그들은 문화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죄까지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퀴어 축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부부의 다른 관계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부 외에 다른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사회에서 만날 때요, 나에게 세컨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세컨드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세컨드가 없으면요, 그 모임 가운데 바보 취급당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가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가운데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행은, 그 더러운 것은, 그 호색은,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모든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또한 후반부에 나온 20절에 나온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술로 자신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술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지만 때로는 문화적인 일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일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가 있고 주술을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이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기준 가운데 벗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세상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더러운 것을 하고, 그리고 호색하는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주술을 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까 봐, 그런 사회로부터 격리당할까 봐, 그런 사회로부터 분리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때로는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기준을 세우고 가정의 기준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육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다시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육체의 일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적인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육체의 일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색이 아니면요, 그들과 싸우며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과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요, 그들을 시기하며 그들과 분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어그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웃과 원수를 맺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이웃의 그 원수가 되었을 때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심으로, 그 원수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원수들을 용서하심으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웃과 원수를 맺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의 관계는요, 상대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원수의 관계는
남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무너뜨리며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오도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원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독사의 독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다가 독사와 같은 그런 원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질문이에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런 원수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산길을 가다 보면요, 그런 원수 같은 독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독사 같은 원수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독사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길을 가는데, 산책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내 앞에 맹독을 가진 그 독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도망가면 돼요. 건들지 않으면 돼요. 피해가면 돼요. 그런데 그 독사가요, 피해가는 나를 쫓아와서 만약 나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면, 나의 신체를 물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맹독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웠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선은 그 부위를 칼로 그어요.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걸 그어요. 그리고 그 독이 퍼지지 않도록요, 입으로 그 부위를 빨아내서 독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 위에 혈관을 꽉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우리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독사를 만날 때는요, 내가 살아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독사와 같은 원수를 만났을 때는요,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어요. 그 원수가 나를 물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원수로부터 나에게 독이 퍼지지 않도록 그 독을 제거하는데 힘을 쓰세요? 아니면 그 원수를 원수 갚는데 먼저 힘을 쓰세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나를 물었다면요, 나는 그 원수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데 그냥 갚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하나를 주었으면 두 개를 갚아야 성리가 풀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독사 같은 원수가 나를 물었어요. 그러면 내 몸에는 이미 독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요, 원수 갚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독사를 때려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독사를 잡아 사람들 앞에 높이 쳐들고 내가 이겼노라 하면서 자랑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뭘 놓쳐버린 줄 아세요? 내 몸에 퍼지고 있는 독을 놓쳐버린 거예요. 원수를 잡았어요. 그 독사 같은 원수를 잡아서 이겼어요. 동시에 내 몸에도 독이 퍼져서요, 나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독사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쟁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이제 새벽 예배는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고 주일 예배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든요,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파, 너파, 대파, 쪽파, 뭐 이런 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당짓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당지으며 서로 분쟁하며 서로 시기하며 서로 다투며 서로 언성이 높이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 육체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이 맺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열매가요, 그런 분쟁이, 그런 화냄이, 그런 당짓는 것이, 그런 분열함이, 그런 투기가, 그런 시기가, 그 육체의 열매가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되고 그 사람이 사람과의 그 모습을 보면요,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의 길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길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길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결국은 오늘 말씀 하반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일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기준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관계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삶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그 모래폭풍이 나를 막아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움츠리며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 폭풍 가운데, 그 모래 가운데, 그 뜨거움 가운데 목말라 애타하며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수영하다 보면, 이제 휴가철이니까 수영하다 보면요, 이 풍랑이나 이 작은 파도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파도를 타는데 파도가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 나도 내려가서 리듬을 타면 참 좋은데 그 리듬을 타는데 거꾸로 타면 죽음이에요. 아무리 작은 파도라도 파도가 올라가는데 내가 쑥 내려가 봐요. 그럼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내려갈 때 내가 올라가고, 그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이 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얕은 파도라도, 아무리 잔잔한 파도라도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보세요. 칠흑 같은 밤에 이리저리 부는 그런 풍랑을 만나보세요. 내 삶 가운데 물이 차올라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어렵겠는가. 또 삶의 고비고비를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비고비는요, 우리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고비고비가 있대요. 이런 삶의 시련을요, 누군가 이겨내기 힘든 삶이에요. 버티기조차 힘든 삶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은 때 줄을 찾아야 하는데 줄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주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인생의 광야와 풍랑과 고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구원자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모든 시름을, 그 모든 아픔을 잊기 위해서 주를 찾을 때가 있어요. 술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술이요, 우리에게 망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현실의 아픔을 잊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술은 우리의 삶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술이 주는 그 잊음은요, 잠시예요. 술을 먹고 일어나면요, 더 아파요. 더 목말라요. 더 신음하는 거예요. 이 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방탕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이 방탕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술을 마시며 끝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방탕하게 되고, 그 방탕은 나를 삼키며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삼키며 나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상처를 주는 그런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요즘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술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술, 첫 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접대는요, 술자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대나 그 시작이 술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요, 술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요, 이제는 방탕하는 생활, 이성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자를 끌어들이고 여자를 끌어들여서 그 술 가운데 방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것은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다.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그 비밀을 지키자. 그러면서 그것을 확답하려고요, 때로는 영상을 남기고 때로는 문서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죽을 때까지 너와 나만 알자 했던 그 비밀은요,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들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춰진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삶을 망가뜨려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망가뜨리고, 직분자로서의 삶을 망가뜨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지위의 삶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가정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길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요, 순간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려고, 포기하려고 우리는 술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순간의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우리는 방탕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술은 잠시 우리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지만 나의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 자유의 삶을 허송세월 보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육체의 일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아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에게 속한 일이 무엇인지 다 분별할 줄 알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당 짓는 것이
육체의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 되는 것이 육체의 일일까요? 오늘 비가 와서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당짓는 것이 육체의 일이죠. 분열하고 투기하고 분내며 다투는 것이 육체의 일일까요? 아니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육체의 일일까요? 당연하죠. 분내며 화내고 분열하고 투기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죠.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를 잡고 이것이 육체의 일인가, 이게 성령의 일인가, 이것이 육체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아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우리지만,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내 편을 만들려고 당을 지어요. 그래서 나의 편을 일하기 쉽게 내 편을 만들려고 당을 지어서 싹 끌어모아요. 이것은 육체의 일일까요? 성령의 일일까요? 남이 하면 분명하게 육체의 일이에요. 내가 하면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일의 원활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하면 육체에 속한 일이에요. 저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의예요. 내가 소수자를 향해서 투쟁하면요, 그건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를 위해서 투쟁하며 다투며 분쟁하는 것은, 당을 짓는 것은,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요, 그것은 정의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남이 하면 육체의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고,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